창세기 2장 4절,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을 가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갈 사람을 만들어낸 것이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거 만들어내는 걸 말합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2장 4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가 뭐냐면 하늘과 땅을,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2장 4절에 두 개를 같이 썼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천지가 창조될 때에 라고 썼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말한 것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말하고 있는, 마지막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창세기 1장 2절부터 말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은 창세기 1장 1절과 또 창세기 1장 2절부터의 내용을 두 개를 같이 합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또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것을 갖다가 두 개를 같이 놓은 거예요. 다시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1장을 다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건 바라라고 그랬고, 여기에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아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가 되면 그때부터 아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 작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애굽에 우리가 있을 때에, 사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구원을 하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광야로 인도해요. 그게 왜 그러면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빚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두들기고 막 펴고, 이렇게 광야는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하늘과 땅이 평평하다고. 그래서 이 평평한 곳으로 이끌어내서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쫙 피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담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 만들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바라한 거예요? 바라, 창조가 애굽에서 바라 창조가 되면 그 다음부터 아샤, 광야로 데려가서 우리를 아샤,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라가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아샤,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이 바라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면 창조는 이미 옛날에 이루어졌고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자연의 창조만 생각하니까. 근데 성경은 다 이 자연을 통해서 누구를 설명하는 거라고요? 우리를 설명하는 거라겠죠. 그러면 내가 창조되는 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창조되는 날이 있어야 되고, 그 창조되면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교육,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그 광야에, 왜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미드바르라고 했냐면, 미라고 하는 게 장소를 말하고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을 말해서, 말씀의 장소를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서 말씀의 장소로 인도하냐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으로 교육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교육을 그냥 가만히 이거는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막 두들겨서 가르치는 거예요. 막 두들기고 패고 채찍질하고 이렇게 해서 찢어내는, 찢어 막 내는 거죠. 그렇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자연의 세상을 보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가 비로소 하나님과 내가 창조가 되었는가? 하나님에게서 내가 창조, 시작이 되었나? 그걸 봐야 돼요. 만약에 시작이 안 됐으면 시작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시작이 이미 됐으면 어떻게?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나를 창조되게 해 주십시오, 나를 창조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나를 창조하는 사람, 난 창조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창조가 되었는가가 먼저 중요한 거죠.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 그게 창조란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는 시작이 안 됐다고, 창조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의 창조를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 자연의 창조를 설명하고 창세기 2장에 사람의 창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창조가 바로 사람의 창조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창조를 통해서 너희가 생각해 봐라. 바라가 있고 아슈아가 있다.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은 없는 데서 있게 만든 걸 창조, 바라라고 그러고, 아슈아는 있는 것을 만들어낼 때, 만들어서 이렇게 조립하고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를, 빚으시고 조립하고 만들고 하는 거를, 그걸 아슈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가 안 됐으면 아슈아는 안 되는 거죠.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일단 바라가 돼야죠. 그래서 바라가, 내가 바라가 되면 그 다음부터 아슈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내가 되었는가?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창조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시작했는가? 이걸 벌써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했으면 우리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만들어 나가시는 거, 그거는 고통 가운데 좀 우리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고통을 줄 수 있는 거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채찍질하는 거고 때리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것이 못 견디죠. 못 견뎌서 애굽을 그리워하거나 아니면 아예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냥 잡족들이 따라서 그냥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냥 잡족들이 그냥 따라서 그냥 막 이렇게 기어나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그 광야에서의 교회를 분란을 일으켜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멸망을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해 교회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광야라는 교회에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나머지 이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아슈아 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렇게 창세기 2장 4절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먼저 일어났는가 여러분 보시고, 내게 씨가 심어졌는가, 말씀이 심어졌는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는가, 이것이 확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 나를 만들어 나가시겠죠. 그게 아직 안 들어왔으면 만들어 나가실 수 없고, 그 밭에서 씨가 들어오는데 자라나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밭에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말씀은 계속 떨어지는데 이게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안 된 거지. 심겨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겨져서 터져 나오면서 이 가시를 갖다 긁어내야 되고, 돌짝도 다 긁어내버려야 되고, 길가도 막 갈아 엎어가지고 긁어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 씨가. 근데 이 씨가 속에 발화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가서. 왜? 씨가 들어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말씀이 다 죽어버리고, 또 그냥 혼자 그냥 막 온갖 잡생각 다 하면서 그냥 말씀을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가시밭인 마음이, 또 돌짝밭인 마음이, 길가밭인 마음이 씨를 발화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씨를 발화가 돼야 그 다음에 아슈아 막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을 텐데,
씨를 심고 씨를 심는 건 애굽이고요, 자라나는 건 광야고요, 열매를 맺는 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씨를 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광야에서 자라나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우리 마음이 그걸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가시밭 같은 마음이 막아버리고, 염려가 있으니까, 근심이 있으니까, 고민하니까,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기니까 이게 다 막아버리는 거고, 돌짝밭 같은 자기 성격, 유전자, DNA, 뭐 이런 인격, 이런 것들이요, 막 승질내고 이러는 것들이 다 또 막아버려요. 돌짝밭 같이 이렇게 막 막아버린다고. 길가밭 같이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누가 찔러도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척하고 자기가 착한 척하는 사람들이 다 길가밭입니다. 대부분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갈아 엎어져야 되거든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돼야 천국 가거든.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지 않고 자꾸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는, 씨를 발화하지 못하게 하니까 막아버리잖아요. 그럼 자라날 수가 없죠. 열매는 뭐 고사하고, 열매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나무도 못 자라나요. 이게 발화가 안 됐으니까. 발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오게 해서 먼저 발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안착을 하면 발화. 이게 안착, 성령이 안착, 말씀이 안착이 돼서 딱 안착이 돼서 심어져 있으면 그게 발화, 이제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실 거란 말이에요. 만들어 나가실. 이게 아슈아입니다. 땅과 하늘을 만들어 나간다. 여러분 땅을 하늘로 만드는 거예요. 하늘을 여러분 땅으로 창조했잖아. 그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말씀을 땅에 던졌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말씀을 땅에 던져서 여러분에게 들어왔죠. 그럼 이게 발화가 시작됐다. 발화가 시작되면 여러분 땅을 하늘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땅에서 어떻게 하늘로 가요? 힘들잖아요. 땅에서 어떻게 하늘로 가? 육이 어떻게 영으로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야. 내가 못하는 거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섬겨서 하나님을 뭐 열심히 나가고 하나님 앞에 가보려고 하는, 그게 바벨탑이라니까요. 그건 하나님 무너뜨려 버린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멀쩡히 가만히 있어도 그냥 딱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가나안 땅에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슈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아슈아, 만들어 나가신다, 이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나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은혜를 겸손하게 구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말씀을 받겠죠. 겸손한 사람은 이걸 다 제거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막 자기에게 막 호통치는 말씀도, 자기에게 막 이렇게 괴롭히는 말씀도 다 달게 받는 거예요. 다 달게 받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안 받지. 말씀을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의로우니까 네가 뭔데 날 가리켜,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뭔데 날 가리켜. 아니 목사님한테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좀 기분 나쁘잖아요. 네가 뭔데, 이게 겉으로는 말 안 해도 속으로는 네가 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이렇게 하죠. 자기 속에 의로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뭔데. 근데요, 겸손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겸손한 사람은 누가 막 뭐라 하잖아요. 내가 들을 게 있구나,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뭔가 들어줄 게 있구나, 저 말을 한번 기억을 생각해보고 내가 한번 고쳐볼 점은 고쳐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은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교만한 사람은 절대 안 그래요. 기분 딱 나쁘고 성질 딱 건들잖아요. 그러면요, 네가 뭔데 그래, 저거 아주 못됐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처럼 생각이 됩니다. 이게 나쁘죠. 그렇게 하는 건 기회가 없어요. 이건 교만한 거거든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죠? 교만하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하는지 알아요? 대적하는 게, 하나님 일로 와 한번 싸워보게. 그래서 하나님 여기다 놓고 한번 뭐 이렇게 복싱으로 해서 막 싸워보자, 이런 의미겠어요? 하나님 대적한다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면 하나님 대적한다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게 그 대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게.
그게 교만한 거니까 대적하는 거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이 오는데 내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이 오는데 거부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이 오는데 거부할까? 어떤 말씀이 오는데? 진리의 말씀이지. 물론 진리의 말씀이 오니까 거부하겠지. 근데 그거보다 먼저 어떤 말씀이 오는데 거부할까? 예? 율법의 말씀, 나를 치는 말씀.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야. 나를 치는 말씀을 분명히 하자를 먼저. 그렇죠. 회개시켜야 되니까. 너 교만하지 마. 뭐 욕심내지 마. 뭐 거짓말 치지 마. 뭐 욕심내지 뭐 미워하지 마.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가 뭔데 이런 말 하지 마.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듣기가 좋겠어요? 싫겠어요? 이 사람은 교만하니까 싫은 거야. 그런 게 듣기가 싫어요. 근데 그런 거 100번을 얘기해도 겸손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듣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제가 고칠 점이 있는가 보네요. 이러죠. 내가 고칠 점이 있는가 보네요. 그러면 되는 거야. 뭐가 문제야? 생각해봐요. 그냥 다 들으면 그렇구나. 내가 들을 점이 또 있는가 보다. 내가 고칠 점이 있는가 보다. 그러면 겸손한 거예요. 무슨 엄청난 걸 해서 하나님께 겸손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엄청난 거 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겸손하면 은혜 받는 거야. 그게 밭이 준비됐다는 얘기예요. 씨는 나쁜 게 없다니까요. 씨는 말씀이에요. 나를 치는 말씀과 나를 사랑하는 말씀 둘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씨가 왔을 때 여기 밭이 안 좋으면 이게 그 씨가 들어가서 발아할 수 없도록 막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길가밭이 막아버리고 돌짝밭이 막아버리고 가시밭이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씨는 문제가 없는데 나를 치는 말씀이면 어떻고 나를 사랑하는 말씀이면 어때? 생각해보세요. 말씀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나보다 더 했는데? 예수님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치는 설교하는 건 나보다 더 했어요. 근데 바울도 더 했고요. 그죠? 근데 나는 그냥 여러분 뭐다 생각해요. 어떤 말씀이든지 다 말씀을 듣는 게 아멘. 그럴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잖아. 그냥 아멘. 그러면 되는 거야. 그게 겸손이지 뭐예요. 교만이라는 건 아니야. 나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나는 나니까. 난 나니까 이러잖아. 그건 너, 바로 너. 이게 난 나니까 자기가 다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밀어내는 거지 자기가. 그러니까 그걸 교만하다 그러는 거죠. 대적한다 그 말은 막 싸우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내가 너무 커버린 거예요. 내가 너무 커버린 거야. 그러니까 말씀은 어떤 종류라도 와요. 이런 말씀도 저런 말씀도 와요. 왔을 때 이거를 푹 들어가 받아들이게 되면 겸손한 거고, 이게 물러졌단 말이에요. 이게 물렁물렁한 흙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갈아엎어져서 푹 들어가요, 씨가. 그러면은 겸손하다는 얘기고,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온다는 말은 뭐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뭐가 온단 말이야? 말씀이 온다는 얘기야. 겸손한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들어온다는 뜻이야.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게 씨예요. 돌이 있으니까, 아니면 가시밭으로 확 하시니까 말씀이 들어와도 막 밀어내버리는 거지. 그게 자기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어떤 건 좋은데 어떤 건 기분 나쁘다는 거지. 그게 목사님 설교할 때는 그래도 내가 다 받아들이시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 남편이 아내에게 막 얘기할 때는 기분 나빠서 못 받아들이겠다.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할 때는 기분 나빠서 못 받아들이겠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얘기할 때는 못 받아들이겠다. 학생이 선생님한테 얘기할 때는 난 못 받아들이겠다.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얘기할 때는 못 받아들이겠다. 학생이 학생한테 얘기할 때는 못 이러면요, 그거는 설교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냐고. 말씀이라고 하는 건 나를 치는 거죠. 나를 쳐서 나를 쪼개고 나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부드럽게 된 사람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도, 교만한 사람은요 어떤 말을 해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만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다가도 못 받아들여요. 왜? 교만하니까. 교만한 사람은 못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거부하게 돼 있다고. 반드시. 겸손한 사람은 받아들이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흡수한단 말이에요. 그 씨를 흡수해버려요. 그냥 말씀을. 설교 때는 뭐 더더군다나 겸손한 사람 말씀을 흡수하고요. 당연히 평상시에 얘기할 때도 흡수해버린다니까. 그냥. 그러니까 싸움 안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잖아. 회개하면 싸움 안 일어난다고. 회개하면 싸움 안 일어난다니까. 진짜 해보세요. 싸움은 일어나 안 일어나. 바라가 되고 나면 아슈아를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하늘에서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면 땅에 있는 나를 하늘로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아슈아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려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5절, 6절, 7절을 말하는 겁니다. 5절, 6절,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기 2장 5절, 6절,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땅을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바드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고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배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고요. 아바드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안개만 올라왔고 이 안개는 땅에서 올라오는 거죠. 땅에서 올라오는 거는 좋은 거겠어요? 나쁜 거겠어요? 나쁜 거죠. 뭐 다 나쁘다고 할 수는 또 없어. 우리 인생을 다 안개와 같다 했으니까. 안개와 같으니까 안개, 인생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땅에서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안개와 같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금방 바람이 불면 사라져버리잖아. 이게 인생이 우리 인생과 똑같아. 땅에서 올라오는 안개와 같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바람이 확 불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의 땅에서 올라온 인생은 없어져 버린다는 거지. 땅에서 올라온 인생은 사라져. 안개처럼. 이제 하늘의 바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바람으로. 그 푸뉴마 티코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푸뉴마, 하나님의 영이 바람이 불게 되면 이 안개로 올라오는 것들은 싹 사라져 버린다.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건요. 위에서 내려오는 건 뭐예요? 비가 있잖아요. 비가. 바람 불면은 비가 막 싹 사라져요? 아니면 더 크게 내려? 더 크게 내려. 바람 불면 더 크게 내려. 비는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는 성경에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보니까 비가 내리면 우산 안 들고 밖에 나와서 비 맞고 다녀요. 왜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비를, 하나님의 축복의 비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어떻게 우산을 쓰고 있느냐? 한국 사람만 우산 쓰고 다닌대요. 이스라엘에서 비 오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산 한 명도 쓰질 않는데 왜 안 쓰더라고요. 진짜 비도 막 갑자기 내렸었는데 안 쓰더라고. 왜 그러냐 봤더니 비를 맞는 거예요. 그냥 비가 온다 그러면 집 안에 있다가 나와서도 비 맞는 거예요. 왜냐면 이 축복을 하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비를. 근데 이게 성경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받는 축복을 얘기하는 거였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비를 맞고 다니더라고. 근데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위에서 내려오는 말씀, 땅에서 올라오는 말씀, 위에서 내려오는 말씀. 땅에서 올라오는 건 안개와 같은 말씀, 땅의 말씀이죠. 근데 하늘의 바람이 영이 불면 이건 사라져버려. 그래서 거짓된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동시에 듣게 되면요, 거짓된 말씀, 땅의 말씀은 여러분 속에서 사라집니다. 동시에 듣게 되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우리 영의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은. 그래서 영은 하나님이라는 영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영은 진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진리의 영과 진리의 말씀과 거짓의 말씀을, 땅의 말씀을, 하늘의 말씀과 땅의 말씀을 둘 다 동시에 들으면 우리 가운데 있는 영은요, 하늘의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저게 진짜구나라는 걸 금방 알아요. 동시에 나오면 이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진짜 교회는 이기지 못합니다. 진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흐르게 돼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그 비가 바람이 불면 더 세차게 내려요. 근데 안개가 올라오는 건 바람이 불면 사라져버린다. 땅의 말씀은 진짜 바람이 오면 사라져버려요. 근데 하늘의 말씀은요, 바람이 불면 더 세차게 불어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놀라운 것입니다. 땅을 갈 만한 사람이 없어. 안개가 땅에서 올라오고 있더라. 안개가 올라오고 있더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땅의 말씀, 사람, 땅에서 나온 사람, 이게 안개와 같은 것들. 뭐가 와야지 이게 사라져? 안개가?
땅을 갈 만한 사람, 생령을 받아야, 그 생령 푸뉴마, 바람이란 말이에요. 생령 푸뉴마, 바람, 하나님의 바람을 맞은 자, 하나님의 영을 맞으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 버리면, 그러면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죠. 하야 한다는 거예요. 하야. 뭐 대통령을 하야한다. 뭐 이런 나라는 대통령을 하야해야 된다 했죠. 나라는 대통령을 하야해. 그래야 진짜 하야 산다는 하야. 응? 나라는 대통령을 하야하고 진짜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야 사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생명이 들어와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흙덩이였던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흙덩이인 내가, 생기가 없는, 살아있지 않은 흙덩이가 생기가 들어오니까 살아나는 거야. 생기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산혼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나 봤더니 땅을 갈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 그러면 땅을 갈 만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땅을 갈 만한 사람이 오면 땅을 갈겠죠. 땅을 갈아버리겠죠. 그러면 땅이 뭐예요? 땅이? 나예요, 나. 내가 땅이에요. 내가 땅이고, 땅을 갈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를 갈아엎어야 된단 말이죠. 나를 갈아엎을 자, 나를 예배하는 자, 나를 농사하는 자가 와야 된다는 거죠. 나라는 땅을 농사하는 자가 와야 돼. 그래서 나라는 땅을 농사하는데 그냥 와서 무조건 막 농사해버려요? 무조건 농사해요. 내가 어떤 땅임을 알도록 농사 지어요. 어떤 땅임을 먼저 알도록 하겠어요. 처음에는 나쁜 땅, 예수님이 갈아엎으면 좋은 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내가 처음에 나쁜 땅이었던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묵은 땅이라 그래요. 그래서 묵은 땅,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런 말 있죠.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새 누룩으로 살아라. 빵을 만들 때도 묵은 누룩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새 누룩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누룩을 계속 키우는 천연 발효 효모라고 그랬죠. 그것처럼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새로운 누룩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처럼 묵은 땅을 기경하고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새로운 땅을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죠. 예레미야 4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3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리고 가시덤불이나 이런 묵은 땅에다가 파종하지 마라. 묵은 땅이 있으면 막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갈아엎는다는 것을 뭐라고 여기 좀 표현했어요? 4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마음 가죽을 베라. 뭐예요? 할례죠. 할례를 통해서 너 마음을 묵은 누룩을,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이거야. 할례를 통해서. 그럼 할례가 뭐라는 거예요? 할례는 뭐를 설명하는 거예요? 껍질을 벗기는 거잖아요. 껍질을 벗기는 거야. 껍질을 벗겨서 알맹이가 나오는 거를 할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거를 찢어내는 거죠. 묵은 걸 찢어내는 걸 할례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묵은 땅을 갈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갈 만한 자가 없어서 땅을 갈 만한, 땅을 농사할 자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죠. 생기가 오게 해서, 아담을 생기가 오게 해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이 누구냐면 나인데, 나를 갈아엎어 내 껍질을 벗겨낼 자, 나의 껍질을 벗겨낼 자를 주님이 만들어내셔 아담으로 오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묵은 땅을 제거하고, 자, 너희의 묵은 마음 가죽을 제거하라, 찢어내라 이거지.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그 할례가 묵은 땅을 갈아엎는 거야 말이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할례가 묵은 땅을 갈아엎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묵은 땅을 제거하라 그런 말인데, 호세아서도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호세아 10장 12절 봐봐요.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란 얘기거든요. 농사하란 얘기예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안개로 올라오는 게 아니죠. 비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의로움. 이게 너희가 묵은 땅을 기경할 때, 그러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럼 이게 뭐냐고? 마음 가죽을 베어내라, 마음 가죽을 찢어내라, 그 말이거든요. 자,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이렇게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처음에 선악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생명나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선악과 말씀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생명나무 말씀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악과 말씀을 먼저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찢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너를 율법으로 너를 심판하고 너를 찢어내고 마음 가죽을 베어내기 위해서예요. 그 마음 가죽을 베어내고 네 껍질이 벗겨지면 그 다음에 깨끗한 속의 살, 그것이 나올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나무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례를 받기 전에 껍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말씀이고, 할례를 받고 껍질을 벗겨지는 것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겉에 있는 묵은 땅을 왜 찢어내야 되냐면, 벗겨내야 되냐면 속에 있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예요. 속에 있는 것을 벗겨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걸 할례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덮여있는, 껍질로 덮여있는 거를 벗겨내서 속에 있는 살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할례고, 그걸 성경에서는 계시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몰랐는데 덮여있는 말씀도 나쁜 게 아니야. 근데 그 덮여있는 말씀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이 덮여있는 말씀을 벗겨내서 이 속에 있는 속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계시를 깨닫게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묵은 땅을 왜 기경하라고요? 너 땅을 왜 자꾸 기경하라고요? 씨가 심어져서 자라나 열매를 맺도록, 네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네 속에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 말씀 하고 마치죠. 어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너는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라고 했을 때 너는 페트로스다, 작은 조약돌이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에 주님은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베드로도 돌이고 예수님도 돌이죠. 둘 다 돌인데, 베드로가 베드로의 역할을 하고 그냥 돌로서 있을 때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에게 욕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무시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는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걸 발견했을 때는 베드로가 그냥 예수를 핍박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로 살 거냐, 예수 그리스도로 살 거냐, 너는 조약돌로 살 거냐,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살 거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 앞에 돌멩이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러 스데반을 쳐서 죽입니다. 사울에게 들려있는 돌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돌은 사람을 죽이는 돌이었어요.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죽었어요. 예수님처럼 죽고 그 예수의 죽음을 목격하고 돌아가던 사도 바울에게,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죽인 건 스데반이 아니라 나다, 예수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이 너 스데반 죽였구나 이런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가 스데반이 죽었을 때 스데반을 죽었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나의 주시여, 내가 주인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바울이 드디어 사울처럼 자기의 손에 돌이 들려져 있을 때는 스데반을 죽이는, 예수를 죽이는 자였는데, 그가 그 돌을 놓고 예수를 죽은 스데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이 돌이 반석이신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 교회,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다라고 구구절절하게 쓴 겁니다. 바울이요. 그거 깨닫고 빛이 비춘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가늠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가늠한 여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거기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런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왔어요? 가늠한 여자를 죽이려고 뭘 가져왔어요? 뭘 가져왔죠? 돌을 가져왔어요. 돌을 가져올 때 집채만한 돌을 가져왔을까? 아니면 베드로라는 페트로스 같은 어떤 작은 돌을 가져왔을까? 작은 짱돌을 들고 왔단 말이에요. 어디서 주워왔는, 길에서 오다가 하나씩 주워왔는지 그 돌을 주워다가, 그 돌이요 광야에 많습니다. 광야에. 그래서 광야의 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당할 때 마귀가 뭐라 그래요? 돌들을 들어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얼마나 배고팠어요. 근데 돌을 보니까 진짜 돌멩이 이렇게 보면 얼마나 떡덩이 같이 보이겠어요. 그렇게 돌덩이를 떡덩이처럼 만들어서 먹으라 할 정도였거든요. 땅의 말씀으로 네가 살지 말고 하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해서 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내려온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승리하셨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다 돌이었어요. 짱돌, 그죠? 가늠한 여자를 죽여보고자 다 짱돌이죠. 들고 있었죠. 근데요, 예수님이 야, 죄 없는 놈이 한번 쳐봐 그랬어요. 죄 없는 놈이 한번 쳐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들도 다 죄인이거든,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놓고 갔더라. 그걸 돌을 갖다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죽이려고 돌멩이 가져왔는데 그걸 다 거기다 놓으니까 얼마나 자기의 돌멩이를, 예수를 죽이려고 오는, 죄인을 죽이려고 오는 돌멩이를 내려놓으면 그리스도의 반석이 돼서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기의 돌멩이를 다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심판하는 돌멩이를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 가늠한 여자에게 찾아왔던 그 여자의 옷을 다 벗기고 그 여자를 홀딱 벗겨서 발가벗기로 온 사람이 누구예요? 그 여자를 발가벗겨서 죽이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고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예수님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바리새인은 누구를 설명하려고 한 거냐면 예수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서 이 가늠한 여인, 발가벗겨진 이 가늠한 여자를 옷을 입혀준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옷을 입혀줘서 이를 구원하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마라.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 용서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라고요. 가늠한 여자는 음행에 쪄들어 있는, 이 세상과 음행에 쪄들어 있는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버리고 이 세상과 쪄들어 있는 나를 말하는 겁니다. 가늠한 나, 가늠한 우리들, 그 가늠한 우리들을 위해서 두 개의 말씀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의 말씀이 공격하고 하나의 말씀이 덮어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 여자를 벌거벗깁니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수치스럽고.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돌멩이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돌멩이로 치려고 해서, 그 돌멩이는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돌멩이는 뭐냐고? 예수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돌멩이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악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 여자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거침돌로 와서 우리를 심판하고야 말겠다는,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 너를 심판하고야 말겠다, 너의 옷을 찢어 발겨 벗겨버리고 너를 죄인이라고 내가 인정해버리겠다라고 오신 그 주님의 말씀이라고요. 그가, 바리새인들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떠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깊숙이 막혀 발아하게 되고, 그 씨가 발아하게 되면 아쉬하게 되어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진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은혜가 오게 되냐면, 겸손한 사람에게,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순수하게 그냥 푹 들어가게 만드는 자에게 은혜가 온다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거부해요. 자기에게 조금만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 오면 그 말을 누가 하면 다 거부해버립니다. 자기가 의로우니까 다 밀어내는 거죠, 그 말씀을. 그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돌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돌도 말씀이에요. 그 돌무더기가 다 쌓아지고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러 왔다. 내가 대신 그 돌을 맞아 죽을 거야. 그러니 너는 살아라.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을 거야. 죄를 짓지 마라. 남편 버리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편 버리지 말고 살아라. 넌 오직 예수 안에서만 살아라. 그 중심에 가늠한 여자와 예수님 둘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땅이 묵은 땅이 돼서, 내 땅이 가시밭길이라, 길가밭이고 돌짝밭이라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교만한 땅이 된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말씀을 밀어내고, 어떠한 사람이 자기에게 뭔가 조금 싫은 소리만 하면 다 밀어내는, 그 자기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을 다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내 땅을, 묵은 땅을 기경하여 어떠한 말씀이라도, 바리새인들의 그 돌멩이도 맞아 죽기로 결심하는, 사울이 던지는 그 돌에 맞아 죽고자 결심하는, 그 거친 돌에 맞아 죽고자 결심하고 그 돌을 무더기로 쌓아 진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내가 돌에 맞아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그거죠. 그게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이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올 때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침투해 들어갈 것이고, 그 속에서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묵은 땅을 제거하고 땅을 기경하는 예수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여러분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을 창조하여 하늘에 속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경 창세기 말씀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기경하셔서 묵은 땅을 제거하고 내 속의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고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어떠한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